내게 알리소서. 서지 않으리. 주의 비전 내게 보이소서. 주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의 지혜 내게 알리소서. 사랑의 주 나의 힘. 사랑의 주 내 방패. 사랑의 주 내 반석. 영원토록 주만 서지 않으리. 주의 비전 내게 보이소서. 주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의 지혜 내게 알리소서. 사랑의 주 나의 사랑의 사랑의 주 내 반석. 영원토록 주만 사랑해. 사랑의 주 나의 힘. 사랑의 주 내 방패. 사랑의 주 내 반석. 영원토록 주만 사랑해. 할렐루야 나의 주. 할렐루야 다스리네. 할렐루야 영원히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함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주. 할렐루야 다스리네. 할렐루야 영원히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나의 주.
선포합시다. 그 다스리심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중독에서 갈망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에덴이란 말은요 환희라는 뜻입니다. 환희의 동산.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환희의 동산을 향해 지으셨습니다. 아멘. 근데 에덴에 있었던 환희가 무엇일까요? 그 환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환희는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는 날이 저물 무렵 서늘한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동산을 거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아담아 하고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시간쯤 하나님의 음성과 동산에 산책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죄성도 어떤 수치도 없는 상태로 사랑이신 하나님과 완전한 방법으로 동행할 수 있었던 인간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상태가 환희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온갖 환희로 가득해진 그들이요, 이제 그 환희를 함께 나누기에 부부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환희를 가지고 섬기기 위해 피조물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생활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서로에게서 환희를 끄집어내기 위해 사람을 이용합니다. 피조물로부터 환희를 길어내기 위해 피조물을 쥐어짭니다. 이것과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수치와 죄책감과 죄성 없이 동행하는 완전한 일체의 상태에서 우러나온 환희, 그 환희 가운데 서로를 섬기며 온 피조물을 섬기는 그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원래 창조되었던 모습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되었는데 우리가 태어난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신라건 그 에덴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요. 그래서 그 환희의 동행을 잃어버린 지 오래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에덴의 빈자리를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비어버린 큰 빈 것을 가지고 태어난 게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빈 것을 가지고 에덴을 회복하려는, 즉 하나님과의 동행의 환희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거대한 빈 것은요 엄청난 미천입니다. 무슨 미천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기 위한 미천입니다. 바로 갈망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바른 대상으로 투영할 때 그것은 갈망이 되어 우리의 삶에 참된 환희를 회복하고 에덴을 회복해가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그 갈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성경은 정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정욕이 큽니까? 근데 이 세상의 정욕의 크기는 사실상 하나님 향한 갈망의 크기가 원래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프로이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정신기관에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다.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쾌락의 원천들에 집착하려는 모습과 그 원천들을 단념하려는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같다. 프로이드는 우리 인간 내면에 깊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가장 원초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그 움직임이 뭐예요? 환희를 향한 움직임이랍니다. 쾌락을 향한 움직임이랍니다. 근데 그는요, 그 쾌락을 향한 움직임을 리비도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리비도는 사실은 성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에는 환희를 향한 추구가 있는데, 심리 안에는요, 이 인간 마음 안에 환희를 향한 추구가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뜯어보면 성적인 쾌락을 향한 추구다, 이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창세기의 인간 이해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이해를 더하면 우린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 즉 환희의 동산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은 그 빈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깊은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이 많은 경우 성으로 해소되기 위해,
성적인 즐거움으로 해소되기에 추구되고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심리학에서는 displacement라고 합니다. 즉 치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어떤 원래 A를 갈망하는 A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B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왜곡해서 바꿔서 갈망하게 된 걸 이 치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도되고 왜곡된 갈망을 정욕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욕은 원래 성을 의미하는 왜곡된 성에 대한 추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사실상 모든 피조계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추구를 다 정욕이라고 모아서 얘기하는 집합적인 명사로 쓰이는 게 지금 성경의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어떤 방식으로 치환이 됩니까? 바로 약물이나 술을 통해 그 환희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치환된다는 겁니다. 소유를 얻고 권력을 얻어서 그것 안에 뿌리내리는 것을 통해 만족을 누리려는 치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는 자신을 어떤 특정 이미지로 만들어내서 자신의 어떤 이미지의 만족감을 느끼는 심리적 포만감으로 이렇게 치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카페인, 핸드폰, TV 이것에 대한 치환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치환을 일컬어 다 정욕이라고 말하며 에스겔은 이것이 인간이 만든 터진 웅덩이, 즉 채우지 못할 웅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채우지 못할 웅덩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족할 수 없는 웅덩이란 뜻입니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이 치환이 일어나면 만족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치환이 있는 곳엔 자극은 있습니다. 근데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11절은요. 이 도치, 치환, 전이가 일어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네. 이 족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만족이 뭔지 모릅니다. 일단 이 정욕의 세계에 접어들면요. 끊임없는 목마름이 우리를 끌고 가지만 만족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자극이 우리에 의해 개걸스럽게 추구되어지지만 결코 긴장이 이완되지도 흡족해지도 욕구가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5 남자를 끌어넣었으나 만족이 없었던 수가성인권 여인처럼요. 우리의 영혼은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다. 이대로 만족이 없다. 이대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아무리 외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요. 우리가 그 영혼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답이 없는 인생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영혼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은요. 우리 안에 불만족과 채워지지 않은 심령을 드러내는 고통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지만 진실인 그 음성을 외면하기에 도리어 더 자극을 끌어넣기 시작한다면요. 우린 거기서 완고한 심령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치는요.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은 이내 중독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외치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외칠 때 우리는 완악한 심령으로 이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해라. 에덴 따위는 없다. 영혼의 만족 따위는 없다. 자극이란 것이 현실적 차선이다. 이것이 나에게는 최선이다. 그리고 영혼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자극으로 드라이브를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경조직과 우리의 내면과 심리 상태는요. 그 자극에 길들여지고 그 자극을 조건화하여서 다시 세팅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육혼이 자극에 길들여지고 다시 세팅이 되어버릴 때 나타나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그렇게 되면 이제 집착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즐겼습니다. 이전엔 내가 그걸 선택해서 그걸로 도피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젠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휘어잡고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젠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어찌하여 종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돈의 지배를 받는 마음의 징후를 두 가지로 규정하셨어요. 한 가지는 탐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탐욕은 뭡니까? 탐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돈을 더 얻으면 얻을수록 굉장히 강렬한 짜릿한 자극이 보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떤 짜릿하고 강렬한 자극과 환희가 우리 신경세포를 계속 타고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더 이상 나의 필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삶을 행복하게 하는 궁극적인 추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수십 조를 가진 사람이 수십 조를 더 갖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 자릿수가 바뀌는 걸 보면서 아드레날린이 막 솟고 온몸의 신경조직이 환희를 느끼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니죠. 그 영혼이 기쁨으로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 탐욕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돈 많은 사람들 저렇게 탐욕이 많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중독의 두 번째 징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금단 증상입니다. 중독된 사람이 느끼는 게 이런 강렬한 탐욕의 환희일 뿐 아니라 소유가 약해질 때 나타나는 염려입니다. 금단 증상입니다. 여러분, 중독에는 금단 증상이 따르거든요. 이 대표적인 금단 증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염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네 염려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그렇게 염려 많이 하는 이유는 너희가 돈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한날에 괴나오면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너희의 염려의 많은 부분은 중독으로 인한 금단 증상이다. 실제 너희의 삶을 방어하고 개선하기 위한 쓸모있는 염려는 얼마 되지 않는다. 즉 너희는 돈 중독이라는 판타지가 만들어낸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에 지배받는 삶, 소유 중독의 삶, 그리고 소유 중독 안에 있는 환희와 그리고 소유 중독 안에 있는 보복, 당근과 채찍, 이것이 우리를 몰아가는 길에 대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잘 보여주고 있죠. 부자는 자신에게 큰 재물이 왔다는 사실에 짜릿해하고 그것에 안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의 영혼이 소리 지릅니다. 넌 안전하지 않다. 재물이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극히 적다. 넌 안전하지 않다. 라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미 돈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의 끝은 파멸이었고요. 파멸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신이 파멸로 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요? 만몬이 가져오는 자극과 만몬이 가져오는 처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근시안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요,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은 근시안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 결과 가정이 파괴되고 자신의 인생이 파괴될 것이라는 파멸을 보지 못한 채 지금 알코올이 가져오는 이완과 환희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단 증상이 가져오는 우울함과 불안함 자체에 쫓기고 살고 있습니다. 성중독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그것이 가져올 관계의 파괴와 배우자에 대한 배신과 자녀의 마음을 깨트릴 위험에 대해 보지 못합니다. 그저 성적인 자극이 가져오는 그 환희에 길들여져 있고 또 그것에 자신을 내어주지 못할 때 생기는 금단 증상, 그 우울함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독 안에 갇힌 사람은 눈먼 사람들입니다. 중독은 종된 상태이고
중독의 대상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상태이며, 그러기에 중독은 우상 숭배의 상태입니다. 사단은 사단은 자신의 머리에 뿔을 달고 포크를 들고 우리의 영혼에 와서 우리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코에다가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목에다 쇠줄을 달아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중독을 가리킵니다. 한번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렇게 갈망은 악한 영에 의해 유혹되고요,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럼 도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주님을 찾는 마음, 주님을 목말라 하는 마음이 누그러들기 시작하죠. 그때 누그러들 때 우리의 영혼이 알아야 돼요. 이거 아닌데 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근데 무절제의 영이 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이게 뭐 죄냐? 조금 더 가. 이거 죄는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더 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것이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육혼이 그 대상을 향해 길들여져 버립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중독이 만들어내는 그 판타지의 길, 그가 주는 보상과 그가 주는 처벌에, 그 중독의 길에 눈이 멀어버리고 몰지각한 사람이 돼서 결국 파멸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온 것이냐,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세상 사랑해? 저리 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랑이라는 것은요, 도치된 갈망을 말합니다. 도치된 갈망의 세 가지 대표적인 카테고리가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도치된 갈망,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은 중독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조의 하부 구조, 원천 자체가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독을 내면해 버리고 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인 갈망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입구가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독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중독 안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독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중독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중독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중독의 영이 보이는 길에서 걸어 나와 새로운 길로 접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만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게 되는 데는요, 매뉴얼이 없습니다. ABCD가 없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스승님께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자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걷기 원하는가?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분을 찾고 싶고 그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다시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 그분을 알기 원하는가?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예, 주체할 수 없는 목마름이 제 영혼 속에 타오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지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잘 됐구만. 그 목마름이 자네를 하나님께 데려갈 걸세. 계속 목말라 하게. 여러분, 목마름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을 빼앗기고 나면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목마름 없이 종교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활동 속에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은 모든 영혼들 안에는요 엄청난 중독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들이키고 있지 않은데 목마름이 없다면요 그것은 이미 이 중독에 근간한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삶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재적으로 주신 그 목마름이 터진 웅덩이로 도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의 빈자리를 도취해버렸고 중독으로 그들의 삶을 연명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독을 뽑아내야 합니다. 디톡스해야 합니다. 중독적 집착이 갈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이 디톡스의 첫 번째는요. 자각입니다. 자각. 같이 말할까요? 자각.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간 믿게 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문맥상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인간의 칭찬과 평판에 중독되고 다스림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영이 속박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고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없으며 그분을 목말라 찾을 수 없으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달급한 같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니라라는 그 고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애통해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우리의 갈망이 안전한지 자각해야 합니다. 아멘. 이 자각을 위해서는요 고요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독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고요를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요는 영혼의 사정을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중독은 영혼의 사정을 외면하려는 역동을 가지고 있기에 고요를 견디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고요한 바퀴로 스스로를 끌고 나갑니다. 저는 저의 영혼을 강제로라도 고요에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얼마나 중독에 약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중독에 매우 약합니다. 중독에 대해 항체를 가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빈번히 고요 속에 스스로를 밀어넣고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는 중독의 징후들을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디톡스 프로그램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이 거지의 응답을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할 만도 합니다. 열흘 7일 땅인 200만 원을 원합니다. 한 500만 원 주셔서 내가 한 달 동안 구걸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만한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성공 중독에서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유 중독에서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관계 중독에서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게임 중독에서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중독을 계속 진행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 중독에서 걸어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독의 상태입니다. 우린 거기서 선택해야 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세 번째로요, 버리고 걸어나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조금 더. 그가 뒤에 거를 안 썼네요. 제가. 그가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이 겉옷은 뭐냐면요, 당시 거지의 겉옷은요, 거린들의 겉옷은요, 이 구걸 행위를 하는데 필수적인 용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요, 그는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부를 때 뭐였어요? 예수님, 내 눈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뭐예요? 그가 그 구걸의 필수품인 겉옷을 들고 간 게 아니고요,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라 갑니다. 중독의 대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은혜가 나의 마음을 치료하시면 내가 이것을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독에서 걸어나기 원하세요? 중독에서 노인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두 의지 중에 그 의지를 여러분의 보좌에 앉히셔야 합니다. 그 선택은 뭐예요? 내가 지금 중독의 대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얘 분명히 그 두 번째 다른 마음이요, 그 보좌에 공격해 올 겁니다. 그때 뭡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이 마음의 보좌를 뺏기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로요.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당신은 동산을 향해 지어졌다. 이것을 신뢰하라.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뭡니까? 중독의 대상을 끊어버렸지만 중독적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 도취와 집착의 대상을 내어버렸지만
그 집착은 여전히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사막인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의 마음과 그 광야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광야에 에덴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에덴이 뭡니까? 바로 그 광야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환희를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위로하시겠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가까이서 말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독의 대상을 끊어내고 갈등하고 연약해진 그 마음, 여전히 흔들리고 고통하는 그 마음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이 친밀히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졌던 중독의 깊이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깊이였습니다. 여러분 가지셨던 중독의 고통은요,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환희의 깊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가장 예수님을 갈망한 사람으로 기록되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수가상가 여인이었습니다. 그 둘은요, 대표적으로 정욕의 지배를 갖던 중독적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중독의 깊이는 실상 주님을 향한 목마름의 깊이였고, 그들의 중독의 넓이는 실상 주님과의 동행하는 에덴의 넓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개발하는 동네 보셨나요? 이전에 막 낙후한 마을을 확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고 황무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그 황무지 앞에 사람들 울지 않습니다. 기대합니다. 왜요? 조감도를 보거든요. 기가 막힌 아파트촌이 들어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동네가, 도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조감들을 보면서, 그 황무지에서 그 조감도를 보며 꿈꾸는 겁니다. 거기 갖게 될 자신의 새 집을 보며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이 건설사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황무지에 하늘도 성을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 그 사막에 에덴 동산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독과 걷던 그 거리를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걷게 될 것이며, 중독의 자극과 금단 현상의 채찍질 속에 흘려보내던 인생의 시간들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삶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레이스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조감도를 보십시오. 내가 그 사막에 나의 동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 광야에 에덴을 세워갈 것이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에덴의 향기가 이곳에 느껴집니다. 해질 무렵 동산이 서늘할 때 아담과 함께 거니시던 하나님의 음성,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던 그 당신의 초청이 오늘 이 예배를 향해 있음을 너무나 느낍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가지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갈망하는 세대를 이곳에 일으키시며, 그 목마름으로 예배하고 주를 따르는 인생 최고의 분복이 우리의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 위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